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내일은 그 절정인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구상에 현재 약 75개 인구가 있으며 이들은 240개국의 나라에서 6,809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매년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내고 있지요. 물론 중동에 있는 이슬람권 국가들이나 또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불교권의 나라들은 12월 25일이 우리나라처럼 크리스마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공휴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저 축제의 하나로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날을, 이 절기를 이용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동방정교, 즉 러시아 정교가 국교인 이 러시아에서는요, 그 율리우스 달력에 따라 12월 25일이 아니고 그들은 1월 7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나라들은 매년 12월 25일을 중심으로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지요. 아니, 보내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라는 문장이 표현이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정말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의도대로 12월 25일을 보내는 나라와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투스, 그리고 모임, 예배를 의미하는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즉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의 축제로 즐기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 성탄절을 돈을 버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만 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탄절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주님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또 주신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왜 우리 주님이 2017년도에도 성탄절을 주셨는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번 올해의 성탄절 역시 별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신 그 절호의 기회, 성탄의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너무나 큰 불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이러한 의도는 성탄을 하나의 절기로 주신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절기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념하다 또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이 절기는요, 성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한 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피조물인 인간의 육체를 빌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절호의 기회를, 이번 이 성탄절 이 은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신실하시고 좋으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내 인생에 경험되어지도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꼭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일하시려고 우리 모두에게 2017년 다시 한번 성탄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함께 여기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는,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뜻은 그가, 즉 예수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아멘이지요. 성탄절의 핵심은 단어의 뜻 그대로 거룩한 탄생입니다. 그리고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 거룩한 탄생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지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이다.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성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 성탄을 하나의 절기로 만드시고 그리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 성탄 절기를 보내 가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거스르고 거슬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세기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 즉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게 되며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성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하여 죽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 계획을 시작하신 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창세기가 시작된 창조의 때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그 시점으로도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고 인간의 그 연대기, 역사적인 관점으로도 추정할 수도 없는 까마득한 너무너무 오래되고 오래된 그 옛날 옛적의 사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바로 그 창세 때부터 나 아무개를, 바로 여러분들을 직접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성탄절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 바로 성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시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9권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육체를 입을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태어날 혈통, 민족이었고 또한 예수가 태어날 땅,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주님이 하신 의도는 2절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탄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창세기 3장과 그리고 이 위대한 성탄의 일을 이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위에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로 일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이 사실 성경의 장수로는 9장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요. 그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측량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일만 멈추지 않고 진행하셨으니 바로 이 땅에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작업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가 찾아오지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들 셋을 주고 그리고 예수가 오실 구원의 계보를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그냥 보통으로 사는 모습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분임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대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도 역시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노아의 가정만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결국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역사의 현장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통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인 BC 2166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시기 전 무려 2166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시고 이 땅에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실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를 보내시려고 역사를 진행하셨나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탄하시기 위해 BC 2166년 75세 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시킨 것이지요. 여러분 BC 2166년 전이면 얼마나 오래된 시간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우리가 사는 한반도 땅의 역사로 보면요, 단군 왕금이 BC 2333년 고조선을 세웠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시기는 거의 한반도 역사로 보면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도저히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실로 엄청난 역사의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 가지 일만 진행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이 직접 진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 증거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즉 족보를 따라 생생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이지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인데, 그런데 그 시간이 무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도합 42대가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오랜 수건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비로소 18절에 와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주의 사자 즉 천사를 통해서 이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리고 또 참으시면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르셨던 대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셨을까요? 수천 년 동안 이 날만을 위하여 기다리고 인내하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2017년 성탄절을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감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2017년 이 성탄절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를 않습니다. 항상 보살피고 돌봐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며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시간은 길어봐야 겨우 몇십 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사랑하시고, 그 크고 한량 없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소망,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어 보내실 성탄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 주님의 뜨겁고 충만하신 그 사랑이 수천 년의 시간들을 한결같이 이 성탄의 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7년 우리 모두에게 또 한 번 성탄절을 주신 뜻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2017년 다시 한 번 성탄절을 주신 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여 창세기 12장 그 아브라함을 BC 2166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 성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그 시대마다 반드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떻게 보내실지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신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 내용이 하나 더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다시 23절을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수천 년 동안 꿈꾸며 진행하신 성탄이라는 이 프로젝트에는 애시당초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구원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고스란히 성탄이라는 두 글자에 녹아져 있고, 하나님이 2017년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성탄을 주셨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성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바로 이 두 가지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무섭고도 충격적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17년 하나님이 또 한 번 주신 성탄절에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건 역시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삶인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오직 유일하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이 예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사건인지 정말 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있으며 지금 내 삶에서 나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탄절을 주신 이유이며 뜻입니다. 2017년도도 이제 불과 일주일 뒤면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성탄절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 있어서 여러분의 컴퓨터를 켜시고 그리고 검색어를 성탄절 유래라고 치시면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성탄절이 정확하게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는 자료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 12월 25일은 로마 시대 당시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라
태양신이 태어난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자료들 역시 무수히 많이 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17년 성탄절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탄에 대한 이러한 세상적인 지식, 견해, 소리들을 이번 성탄절에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귀를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입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야, 내 인생에 이 문제가 지금 없어야, 그래야 성탄을 생각하고 성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 지금까지 숨가쁘게 내 인생을 1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내 인생을 달려왔기에 성탄의 의미, 은혜보다는 그냥 이 연휴 기간에 쉬고 싶다는 마음, 역시 우리가 없애지 않는 한 올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탄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상황보다도,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2017년 끝자락에 주신 성탄의 은혜이고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회복은 곧 구원의 회복이고, 성탄의 회복은 곧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저물어가는 겨울의 한가운데 있는 12월과도 같습니까? 무성했던 나뭇잎들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모습이 삶에 찌들고 힘들어 지쳐있는, 어쩌면 내 인생과도 내 모습과도 같이 여겨지십니까? 메스게 휘몰아치는 이 한파처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물질의 한파, 건강의 한파,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견디기 힘든 인생의 한파 가운데 있는 분 혹 이 자리에 있습니까? 살아온 인생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정말 더덥다 여기시며 지금 내 모습이 어쩌면 꼭 저물어가는 이 한 해와도 같다라고 여기시는 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2017년 다 끝나가는 이 12월의 끝자락에 성탄절을 주셨습니다. 이 날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12월 25일 이 날을 성탄절로 지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가 다 끝나가는 이 날에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겨울의 한복판에 성탄을 주신 주님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이시고, 예수만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성탄을 올해에도 또 어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오늘 본문 21절,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는데 21절을 보시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자, 이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그리고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이 우리와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본보기를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들으셨다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염창식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정 하나님이 염창식과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아무개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아무개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2017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성탄절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성탄절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왜 더덥다 여기시는 일이 없습니까? 1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남는 것이 없다는, 부질없다는 생각 왜 우리 가운데 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을 볼 때 어떻게 허무한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굳이 한 해의 그 마지막 끝자락, 한파가 몰아치고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고 이 차디찬 이 추운 겨울의 한복판에 성탄절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성탄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수천 년 동안 인내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만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합니다. 주님이 왜 그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 인간의 주님 앞에서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참으시면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시작해도 BC 2166년 우리나라로 역사하시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주님은 한결같이 참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셔야, 태어나셔야, 그래야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짓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뜻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바빠 있습니까? 무엇을 하며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2017년도에 주신 이 성탄의 은혜가, 날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시고 누려지시고, 그리하여 이제 며칠이 지나면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또 한 해 구원의 주님과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멋지게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